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어떻게 보면 그냥 같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밤새 새끼 밥 먹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때로는 화나면 좀 화 좀 내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과 혼은 그 육으로 되어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그 영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다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혼은 사람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인 믿는 사람이 다 보기에는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전국으로 갚아주시고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하게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를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믿기 전의 내 모습, 그 다음에 믿은 후의 내 모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기 전에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 전, 새로워지기 전 나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속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나는 세 가지 모습. 하나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거가 뭐냐? 첫 번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갔고요, 살다가 사고로 죽든 연령이 작았고 병들어서 죽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죽음이 하나가 여러분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인데 이 영의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이 세상 여러분 이거 본정청에 돌아다니고요, 다 돌아다니면요, 너나 그냥 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건데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해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중에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 영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사람한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말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요 공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중립이 아니에요. 반드시 악한 영이 사탄에게 속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원수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실족하여 넘어지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서 표적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다른 데로 날아간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죄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신자 속에서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죄된 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세상의 풍습을 쫓았다. 3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욕망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자가 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자기 육체적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내 기호에 따라 살아보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 신호 없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그 욕심이 탐심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닦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타락된 풍속을 말합니다. 타락된 본성에 나오는 죄악적 부패적 향락적 삶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많게도 적게도 다 여러분 있지만은 세상 풍습을 전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어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기호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여러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3절에 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여러분 만족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리라.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살면 죄가 장성하여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진노가 없고 예수가 그 영역 속에 속이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기 전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 모습이 여러분 그거예요. 내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갔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실세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그러면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뭐느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그래서 불신의 세계 속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이 불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이서 살아보고 말이죠. 그래서 내 기호대로 내 육신대로 내 마음껏 여러분 살아보려고 시도하여 아버지를 뛰쳐나간 탕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 재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말이죠. 돈이 있다 보니까요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는 점차 그에게 결과적으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갖고 왔습니다. 비참함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돈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각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가난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나온다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는 그와 같은 타락한 신세입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떨어졌습니다. 가난합니다. 돼지와 함께 삽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닥칩니다. 그죠?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돼지 쥐염 열매 마저도 못 먹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최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찾아옵니다. 살인이 찾아옵니다. 병든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속고 속이다가 결국은 자멸하고 말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닥친 것이 바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고 가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성경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늘 염려하면서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탕자 아버지가 나쁜 놈 네가 나가서 돈 챙겨가고 나가서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수 있나 보자 이놈 호적에서 빼버린다.
들어와도 내가 다리 몽댕이 뿌지러 놓지 절대로 너를 반기지 않을 거야. 넌 이제부터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갖고 다 단절시켜버렸다고 한다면요, 진짜 인간 인생은 여보든 저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당자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당자가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맨날 동구밖을 바라봅니다. 어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눈은 동구밖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까 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베푼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버지 품이 그래도 낫고 아버지 품이 최고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역시 아버지는 그때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쫓아가서 여러분, 냄새나는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비참하게 변해버리는 아들. 다른 사람은 아들인지 뭔지 잘 못 알아보겠지만은 아버지는 즉시로 내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장정들이 그냥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요, 부모는 자기 아들을 그 많은 장정들 가운데 딱 집어내는 거. 저기 내 아들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버지는 흉측하게 변해서 거지가 돼서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단번에 저 내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올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천군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기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자 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내 재산 챙겨가지고 잘 썼냐? 앞으로 너는 나한테 이제 국물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들아,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또 내 상속자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너는 우리와 같은 아버지 아들로서의 신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도 시켜줍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뭐야? 우리 집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종을 부리면서 당당하게 아들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냄새나는 마국간 그 위에 태어나서 인생들과 함께 동일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장기들 속에 살면서 여러분 저들을 치료하여 고쳐주면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게 여러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과 7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똑같게 마찬가지로 역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은 것과 더불어 그 보상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지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다시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육신도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지만은 끝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입었으니 이 보통 은혜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육신도 다른 이들처럼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살 겁니다. 이것이 믿은 후에 오늘 우리 나나 여러분이나 신분이고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8절과 9절에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쭐한 자기 과신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선물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완전히 탕진 후에는 완전히 거지가 된 후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움,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한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여러분 갑니다. 큰 결심을 하고 모든 가난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줍니다. 잔소리 없이 받아줍니다. 책망 없이 받아줍니다. 꾸중 없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며 내 상속권자며 그리고 모든 내 것은 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축복의 잔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못하고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믿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그 저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이라든가 자격이란 걸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총의 만분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어떤 희생도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내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일등으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협력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보답할 양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보답할 양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전도의 삶이요, 섬김과 봉사의 삶이요, 그리고 협력과 구제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의 삶,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